네, 말라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더러운 떡.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실 거죠? PPT? 네. 6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말라기 강해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요. 지난주에 이제 1회가 나갔는데 한 번도 요한복음 강해가 오전에 하는 거, 근데 오후에 하는 게 오전에 하는 거를 조회수를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 그냥 오후 예배는 그냥 이제 식상해서 늘 똑같은 출애굽기 얘기인가 보다 해서 안 들으시나 봐요. 근데 지난주에 말라기가 나가고 나서 말라기가 요한복음 강해를 조회수를 이기더라고요. 아예 시작부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시간대별 순위를 알려줘요. 올리고 나서 몇 분 동안 300개가 넘는 동영상 중에서 어떤 게 1등이냐 이런 걸까지 알려주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말라기가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말씀은 말라기 1탄보다는 세례식이라는 요한복음 강해가 사실은 저한테는 더 이게 은혜스러웠던 내용인데, 역시 사람들은 뭐에 민감한 거죠? 돈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강해라는 게 유튜브에 뜨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 강해를, 말라기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돈이라는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선입견, 여기에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조회수가 올라온 거는 뭐예요? 다 잘못 보고 잘못 보고 돈 얘기하나 보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들어봤더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낚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말라기서를 보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고요. 많은 교인들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른 헌금 생활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말라기를 보도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말라기를 통해서 헌금 생활 잘 하라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지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죄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하여 얘기하나요? 안 얘기해요. 헌금에 대한 얘기는 그냥 부가적인 어떤 그냥 포장지일 뿐이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맥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은 이 말라기를
이 빗대어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눈먼 거 저는 것 가지고 오면 안 돼. 다리미로 잘 다려서 온전한 돈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리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면 그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 헌금 생활 잘 하라는 내용의 말라기 강해를 설교를 여러분이 어느 목사 거를 듣고 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에 관한 말 그대로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건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들과 화목한 제사를 드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 아들 예수에 관한 화목제물을 너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걸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보면 차라리 그 연구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로또 1등이 맞을까라는 걸 연구하는 게 차라리 건설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로또 번호 몇 번을 써야 1등이 될까? 이런 연구를 하는 게 더 오히려 건설적인 거고, 말라기서를 보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보면 그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은 돈이 아니고 예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돈이라고 자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떤 청년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 같은 거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죽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향해서 이제 막 1인 시위도 하고 그 원통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통하다. 너희 회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원통함을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저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보험금을 더 많이 타려고 저러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너무 악한가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건 뭐 보험금 많이 타고 싶어서, 산재보험 많이 타고 싶어서 뭐 저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의 아버지가 만수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의 아버지가, 만수르가 누군지 아시죠? 자산이 40조를 가지고 있대요. 뭐 이거 감흥이 없어. 40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이 청년의 아버지가 40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빌 게이츠가 자산이 한 20조가 된다 그래요. 근데 빌 게이츠는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걸 죽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오히려 손해래요. 5만 원이 떨어지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야. 왜냐하면 빨리 가서 그 5만 원보다 더 큰 가치의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5만 원 떨어져도 그걸 안 줍는데요.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는구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청년의 아버지는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위를 하는 건 내 아들의 원통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가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보험금 많이 탈하려고 저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이구나. 헌금을 약간 이렇게 좀 숨기지 말고 약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내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4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아, 보험금 더 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까지 보험금 타봐야 뭐 1억, 2억, 3억 그거 40조 가진 사람한테는 껌값이에요. 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감흥이 없으시죠? 뭐 2억, 3억은요 40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껌값일 거예요.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이 억만장자 맞으세요? 그 이상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지구 크기만한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다이아몬드, 지구 크기만한 다이아몬드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돈 많이 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 하나님이 돈을 밝히시는구나. 돈 많이 달라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돈 많이 달라고 1인 시위를 교회들한테 하고 있구나. 내 곳간에 돈을 갖다 채워라. 그 얘기를 전부 우리는 돈으로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돈이 그렇게 많으신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돈 잘 내라는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설명해도 이해를 할 거예요. 아, 저분은 돈이 원래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시위하는 건 보험금 많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란다. 얼마든지 설명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많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수르의 40조, 그 이상의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수르 40조는요, 생명보험회사가 거의 40년을 벌어야 하는 돈이에요. 생명보험회사, 삼성생명, 하나생명이 40년을 벌어야 영업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는 돈이 40조인데, 그러면 만수르는 이 보험회사를 아예 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아예 그 회사 자체를 그냥 살 수 있는 분. 그런데 우리 고작 시선은 보험금 많이 타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돈 많이 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대심을 원통하게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원통하게 죽어서 저주의 십자가로 너희들의 제물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못 알아보고 결국은 돈 타령이나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돈을 더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 놨잖아요. 헌금 생활 잘하라는 내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얘기라고요. 하나님, 아이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만수르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코 묻은 돈 이거 내면 기뻐하실 줄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의 원통함을 너희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원통한 외침을 보험금 더 달라고 그러냐? 아우, 좀 시끄럽게 그만 떠들어라 라는 수준으로 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재물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닫아버려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 달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성전 문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보험회사 창고 문 닫아버리라는 거야. 나 그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보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 정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만 시위하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 약관 그거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계속 이쯤 되면 만족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을 제가 드릴 테니 그만 이거 잡수시고 그만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각종 절기의 헌금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분이 풀리시겠어요?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피를 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의 원통함을 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내 아들의 원통함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원통함이 풀리세요. 근데 우리는 돈을 갖고 자꾸 올라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땐 하나님은 11조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감사 헌금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절기 헌금을 좋아하셔. 이걸 바리바리 싸갖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의 피가 아니니까 성전문 닫아버려라. 넌 들어오지 마. 네 예배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 전부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영수증, 그 계산서, 보험 증명서 그거 들고 와서 이 정도면 보험금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재물이 필요 없으니 그 계약서 다시 가지고 가라. 다시고 가지고 가라. 너의 더러운 떡 내가 안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피가 없는 모든 것을 예수 피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교만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더러운 떡,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 아들 예수의 피인데 우리는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와요. 돈이라는 재물. 그냥 노골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라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런 연병하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연병하네 이 표현을 썼는데 전문 용어라고 사용을 했는데 뭐 우리 목사님 또라이니까 뭐 저런 얘기 막 하지 뭐.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거 아세요? 민수기 1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여기도 연병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이 표현이 왜 여기 들어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말이 맞죠? 우리가 더러운 떡을 자꾸 교회에 갖고 오면 그걸 뭐라 그런다? 연병하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주셔서, 연병이라는 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장티푸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거의 모든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전염병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연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해석해도 사실은 무방한 거예요. 물론 그걸 또 이렇게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늘 연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더러운 떡 갖고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뭐예요? 연병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교회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즉, 이 표현은 오늘날의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 먼저 믿은 우리 교인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의 헛된 재물 더러운 떡 그만 갖고 와라
성전문 닫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라서 뭔지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 좀 한다는 분들, 교회에서 11조 안 떼먹고 잘 바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정말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의 목사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충성 봉사, 헌금하고 11조하고 일천번제하고 추수감사절 예물 드리고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더러운 떡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 따지죠. 제사장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빼먹은 사람, 11조를 한 번도 떼먹지 않은 사람,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고 생각하겠죠. 아, 나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 지키는 사람한테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대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주일 성수도 안 했어. 막 낚시 가고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낚시 가고 뭐 이렇게 여행 가고 11조도 거의 다 떼먹었어. 좀 있을 때는 그냥 하는 척.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조금 하고 다 한 것처럼 막 그렇게 떼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면 네, 그렇죠. 뭐 제가 뭐 그렇죠. 뭐 이래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따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말씀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지켰는데, 11조 하고 안식일 지키고 다 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멸시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한 번도 삿대질 해본 적이 없어요. 요게 지금 제사장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원 목사처럼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하나님을 향해 개소리 하지 말라는 표현을 제가 썼나 봐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왜 하죠? 하나님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거보다 더한 얘기를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며 욕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에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편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으면 그 얘기가 굉장히 거슬려요. 하나님께 개소리가 뭐야? 거슬려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 삿대질 해본 적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좋은 것만 이렇게 베푸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삿대질 해본 적이 없는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욕보였다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보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헛된 재물을 드렸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불편한 그런 저급한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급한 단어를 제가 사용하지만 주맘교회도 섬기고 헌금도 내겠다는 자꾸 그런
이 표현에 걸림돌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자꾸 너무 저급한 얘기 하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만 좀 안 하면 뭐 개수작, 개소리, 또 뭐 있죠? 뭐 지랄, 뭐 이런 표현만 안 하면 정말 개쓰레기 뭐 이런 표현만 안 하면 정말 교회 다닐만 하겠는데 목사님 그거 너무 거슬려서 난 못 듣겠다고 그렇게 진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게 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늘 따지고 덤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 안 고쳐질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배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성경 자체가요, 19금 내용이 많은 거 아시죠? 성경 자체가 19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저급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연병하는 짓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뭐 좋게 내 이미지를 관리해? 다급해 죽겠는데 그런 표현들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그렇잖아요. 야 이놈아 잘 들어봐 하고 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하고는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저기요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어보실래요? 이거하고 야 인마 똑바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하고는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는 이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 얼마나 이미지 좋은지 몰라요. 얼굴이 천사보다 빛나 보이십니다. 잠깐 시간 좀 내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 말라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인데 좋은 단어들, 저급하지 않은 단어들을 다 치우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재물의 똥을 너의 얼굴에 쳐발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는 설교 못해요. 여러분들 얼굴에 똥을 쳐다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정말 순진한 거예요. 물론 설교 때마다 막 그냥 소리를 빽빽 질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소리가 성경에 없을까요? 개소리란 표현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이거 퀴즈로 낼까 이런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짐승의 소리란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짐승의 표현, 짐승의 소리. 짐승의 소리 뭐예요? 뱀이 하는 소리. 뱀이 짐승이잖아요. 뱀이 하는 소리 그게 뭐예요? 개소리지 뭐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소리라는 표현은 한국 정서에 잘 맞잖아요. 이 뱀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감흥이 없어. 뱀의 소리를 조심하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이러면 감흥이 없는데 어디서 개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감흥이 있다고요. 개수작이라는 표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뱀인 짐승이 하와를 꼬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제스처를 해요. 요거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하면 개수작이다 하는 거예요. 사꾼 목사들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말라기서를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한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의 소리, 짐승의 소리, 뱀의 행동, 마귀의 행동. 그래서 고상한 표현으로 개수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 거슬리냐면 본인은 한 번도 마귀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계수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계수작을 안 부립니까? 하나님께? 요것 좀 헌금 좀 이렇게 좀 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더 보호하사. 11조 안 떼먹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마음들, 이게 뱀의 마음이고 짐승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쌍욕을 막 하진 않잖아요. 막 지읒 막 이런 거 들어간 표현들 네 하진 않잖아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시작. 이렇게 요한복음 그 세족식에서 말씀드렸지만 벌써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벌써 그 벌써가 들어간 건 마귀가 벌써 되었더라. 그럼 우리도 마귀인 거예요. 우리도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마귀의 자리에서 이제 성도의 자리로 옮겨왔잖아요. 그러면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했었고 하나님께 막 욕을 했던 그런 사람 맞잖아요. 겨우 새벽닭 울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 인간이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저주한 적 없어. 그 인간이 닭이 울기 바로 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해요.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저는 그런 XX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사기꾼 그 정치 선동자를 제가 왜 합니까? 전 그런 사람 몰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병했고 내가 개수작했고 내가 개소리를 했으며 내가 짐승의 소리를 외치는 자였습니다라는 거 이걸 들추어내는 게 말라기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전부 나를 욕보였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보였습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개소리란 말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개수작이란 말을 해본 적도 없는 고상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더럽게 했느냐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따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온 그 떡, 그 더러운 떡, 지금 나에게 욕보이는 거다. 이는 너희가 먼저 믿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편식주의자도 아니고 아무거나 좀 드시면 어때요? 안 그럽니까? 조금 전다고 해서 고기 맛이 그렇게 떨어지나요? 이 눈 먼 거는 고기 맛이 좀 떨어져요? 점 있는 건 좀 떨어집니까? 아니 흑돼지도 얼마나 맛있는데 까만 건 맛이 없어요? 땅에 떨어진 떡 잘 털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떡은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땅에 떨어지면 흙 먹고 그렇지는 않아요. 과자 같은 거예요. 과자 같은. 과자 떨어진 거 주워 먹으시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는 주워 먹는데 그냥 털어서. 땅끄지라고 어릴 때 놀려도 그래 난 땅끄지야 그러면서 주워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생충 걸릴 일도 없잖아요. 그건 뭐 조금 뭐 기생충 있는 거 뭐 어차피 그 겉에 보기에 멀쩡해도 그 속에 기생충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재물인데 돼지가 아니지 소를 드리는데 겉은 멀쩡해. 근데 속에 막 암이 있고 막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멀쩡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거나 좀 드시지 어차피 태울 거 그렇잖아요. 번제로 어차피 태울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아, 진짜 까탈스럽네. 아무거나 받으시지. 꼭 그렇게 흠없고 점없는 것을 자꾸 원하시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흠없고 점없는 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생각한 소를 드렸는데 그 소 속에 십이지장충, 해충, 요충 다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의 식탁을 베푸는 이유, 교회 식탁. 이 제물은 식탁이에요. 식탁에 올라갈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식탁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상차림의 개념이에요. 상차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침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받침. 뭔가를 바치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상차림, 제물은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그러니까 상차림은 뭐예요?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상차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상차림, 같이 먹고 마시는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뭘 차려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제사는 사실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제공하는 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사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그 제물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상 베품을 참여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금 내듯이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헌금은 대부분 세금 내듯이 바치고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상차림의 개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보는 거죠. 전부 돈 달라는 이야기로 말라기를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목사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의 그 피의 제사, 그 식탁 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죠. 유월절 전날에 음식을 나눠 먹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하여서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요게 제사의 기본 마인드예요. 뭔가 이렇게 바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식탁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장자들이 살아나는 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식탁 공동체를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어 마시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말라기로 치자면 예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물이야. 이것이야말로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말라기서는 우리는 그걸 못했지만, 말라기 때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온전한 제물로 예배 드릴 때가 이게 온 거야. 그래서 그걸 폼으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어라, 이건 나의 살과 피다라고 제사의 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이루지 못한 진정한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자기 몸으로 식탁 교제를 완성하는 제물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식탁의 음식 재료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이 살과 피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러운 떡은 뭐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더러운 떡은 말 그대로 다른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모든 떡은 다 더러운 떡이에요. 그러면 내 피땀 눈물로 드리는 제물, 이거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종교에서는 그걸 가치 있게 여기죠. 많은 교회들은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수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진
그 농산물을 교회에 탁 바쳐. 그러면 목사들이 축복의 안수 기도를 탁 해주죠. 근데 그 자는 예수가 없는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걸 연병한다고 하고 그걸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그걸 가치 있는 제물이라고 둔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너희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쳐발라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기의 피땀 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잃은 원통함으로 서 계신 거예요. 아저씨,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세요. 좀 괜찮은 사람 같죠? 그걸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 비도 오고 그런데 우리 집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방 하나 비워놨어요. 따뜻한 데 오셔서 좀 쉬세요. 그걸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회사 앞에 서서 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능력대로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위로한답시고, 뭐 어떤 자는 10만 원을 드리고 어떤 분은 방을 예약해주고 식사를 사드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건 전부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흠 있고 쩔뚝거리는 그 재물의 본질을 두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또 그거 가격으로 생각하잖아요. 싼 거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로 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 그러면 온전한 것이 성경에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점 있고 흠 있는 것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제물을 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여전히 그게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흠 없는 게 있어요? 흠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흠이 없는 게 와야 돼요. 새로. 그래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나만이 제물이다. 나만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물이니 내 떡과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는 제물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제물 되었다. 그랬더니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은 반찬 투정이 심하시네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만 받아 드시려고 하시네요. 어떤 식당 가니까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는 대로 처먹어라. 주는 대로 처먹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는 대로 좀 잡수세요. 근데 하나님은 더러운 떡이라는 걸 구분 짓더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먹어. 나는 이것만 먹어. 그게 뭐예요? 저 먹고 흠 없는 거, 그것만 먹어.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재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만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한 나의 노력의 산물인 무배추를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흠없는 재물이시고 그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만든 재물이 뭐예요? 가인의 재물. 가인의 재물. 우리의 피땀 눈물 노력의 재물.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추수감사절에 무배추를 막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잘못된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더러운 떡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떡, 보혈의 은혜가 없는 떡.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소출의 감사도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스님들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 먹을 때 밥을 이렇게 제가 좀 깨지락거리는 편이잖아요. 복스럽게 안 먹고. 그래서 근데 밥을 남기진 않거든요, 저는. 워낙 이렇게 정량을 소식을 하기 때문에 밥을 남기진 않아요. 근데 그 스님이 남길 것 같으니까 너 지옥 가면 그 남긴 밥, 평생 남긴 밥 그거 네가 다 처먹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이. 그게 뭐예요? 농부가 피땀 흘려 이룬 그 열매, 그 농사의 열매를 한 톨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이죠. 요걸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걸 가르치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잘했다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그 제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전한 제물임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배추를 가지고 온 사람을 가지고 잘했구나 칭찬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칭찬을 해야 돼요. 종교적으로는 칭찬해야 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 무배추, 야 저리 치워. 나는 이거 안 받아. 나는 예수만 받을 거야. 치워.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말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무배추를 갖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반찬 투정이 심하세요?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심한 얘기 드려볼까요? 여러분 숨 쉴 때 숨을 계속 쉬잖아요. 공기를. 숨 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숨 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1분 동안 앞으로 숨을 쉬겠습니다. 우리 일용할 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숨을 쉬어. 약발이 다 됐구나. 또 이제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제 또 1분 동안 제가 숨을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네, 없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표로 한 사람 정해서 자 우리 최 집사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숨을 위해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오늘 일용할 공기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들이요. 이제 교회들은 안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이제 식당 같은 데 이제 가잖아요. 그럼 꼭 대표 기도를 해. 식당, 그냥 일반 식당인데, 그냥 일반인들도 다 같이 있는 식당인데, 목사를 꼭 한 사람을 대표 기도를 시켜. 그러면 그 목사는 일어나서 또 큰 소리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러면서 대표 기도를 해. 다른 손님들 민망하게. 다른 손님들 어떻게 해요? 동달아 조용히 있어야 돼. 막 이야기 하다가도 기도하시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 우리가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물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들은 스님들도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고 보혈의 피를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생명 유지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감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 스님들처럼 종교적인 행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를 하고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식사 기도를 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도 아니라면 저처럼 그냥 드세요. 네. 그도 아니라면 그냥 드셔도 무방해요. 또 그거 막 눈치 보잖아, 우리가. 내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저 사람이 나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막 눈치 봐.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누가 식사하기도 하고 밥 먹는 거 보고 저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먹는 게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드시라는 거야. 그냥 드시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아가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수준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의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 누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배하느냐가 가인과 아벨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가인의 제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의 피땀 눈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카봇이라는 장난감 좋아해요. 카봇 장난감. 이제 끊을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안 사주는데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일날 우리 막내가 저한테 카봇 장난감을 3단 변신 로봇을 사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물은 온전한 거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하고 12절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온전한 곳이 어디죠? 광야 생활하면서 여기는 가장 온전한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 거기는 성막이에요. 거기만 가장 온전한 곳이에요. 거기가 회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장소만이 가장 온전한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이고 하나님 만나는 회막이면 그곳이 가장 온전한 곳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온전한 곳,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있지만 그걸 예수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더러운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이곳은 곧 온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나누고 있으면 이곳을 온전한 제물, 온전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다른 얘기들로 예배를 구성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걸 연병한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 피조 세계는요 전부 더럽다고 말씀드렸죠. 전부 더럽습니다. 이미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기는 오염됐어요. 여러분, 인간만 죄를 범해서 오염됐나요? 인간만 오염됐나요? 아니에요. 동물, 식물, 심지어는 곤충, 모기도 피를 빨아먹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기는 피 안 빨아먹었어요. 이슬만 먹었어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피를 먹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선. 호랑이도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전부 초식만 했어요. 근데 왜 이것들이 갑자기 난리죠? 서로 물어뜯고 피를 봐. 갑자기 모기가 피를 빨아. 너 왜 그래? 미쳤어? 그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지구 자체가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자꾸 갖고 오라는 거예요. 말라기를 보면서 뭘 흠이 없는 걸 어디서 구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방사능에 다 오염됐어. 그러면 흠이 없는 게 없잖아요.
방사능에 오염된 물속에 있는 고기는요,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거 하나님이 가져오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흠없고 점없는 게 없어.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예수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온전한 곳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온전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산떡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 흠없고 죄 없는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이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여서 임금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고 대통령이 되고 인기남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제물이 되려고 오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를 표현하잖아요. 온전하다는 의미.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온전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상과 구별됐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그래서 이 세상을 통틀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흠없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너희는 나한테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여전히 우리 집에 있는 좋은 소와 염소,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재물들을 다 더러운 떡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드린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돈이 아니라 나의 열정과 나의 피땀 눈물이 아니라 예수를 받으시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주되심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